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는데 제사장은 그 갈라진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매번 제사 때마다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고 제사장도 살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기 때문에 그 제사는 늘 일회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사의 효력을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내용이죠. 또한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희생제물과 중재자, 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줘서 복음 전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제사장이라 말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다 다르고 방법이 다양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골에 아들 한 명을 둔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열심히 살면서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또 졸업시켜서 대학생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행복한 집안에 이제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에 며느리 하는 일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자주 했는데 처음에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었는데 점점 이제 잔소리가 늘어가니까 불만이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자 며느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좀 세게 나왔죠? 며느리가 그동안 좀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배운 것이 없는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시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 나온 건데 대학은 어림도 없죠.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들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온 거였어요. 배운 것이 없는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의 말에 이제 주눅이 들었죠. 그리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또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했죠. 대학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기는커녕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영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고 너무 타박을 하니 이거 어디 서러워서 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으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학력을 빌미로 이제 구박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서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야, 그동안 시집살이 고생이 많았지? 내가 휴가를 줄 테니까 친정에 가서 내가 오라고 할 때까지 푹 쉬었다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자기 손 안에 이제 뭐 잡아놨겠다. 또 뭐 한참 기고만장인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도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바로 이제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흘이 넘고 또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시아버지가 돌아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며느리 입장에 친정에 그냥 며칠 쉬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있는 거는 좀 가시방석이거든요. 불편하고.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버님 저 많이 쉬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벌써 지났는데 집에 돌아가면 안 될까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남편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를 했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가야, 네 시어머니가 대학을 졸업하면 그때 오도록 하여라. 네. 이 좀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불화를 지혜롭게 해결했죠. 사실상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지만 결국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사이의 불화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런 불화는 그래도 양호하고 사람들 사이의 불화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전혀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불화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입니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해서 생긴 불화인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위의 이야기에서 며느리가 잘못을 깨닫고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빈 것처럼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예전처럼 다시 화목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교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사람을 찾아오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지만 사람은 매몰차게 그 손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썽질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 편에서 오히려
성질내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왜 뱀을 만들어서 자기를 유혹하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왜 여자를 자기에게 주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여자가 잘못했고 그 여자를 자기에게 준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존재, 중간에 중재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중재할 수도 없고 사탄이 중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격 미달이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이 중재에서는 이 천사나 사단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흠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격 미달이고,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흠없는 그런 존재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존재로, 죄 없는 그런 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익히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데에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화목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전적인 방법이고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도지를 만들고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이야기하며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나 그림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전할 수 있고 책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전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쉽고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척들과의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친목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왜 전해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그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결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할 때까지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적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이런 사람이 과연 복음을 전하기는 했을까요? 의심스럽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에서 예수란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 입에서 예수란 이름이 나왔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란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소개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고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지 않으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감동을 계속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란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이 임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쑥스럽기 때문에 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사람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끄럽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말입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은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레 어떤 형태로든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이것은 내가 교회는 다녀도 예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방증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고 생을 마감하거나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불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많든 적든 내 언어와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더 많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말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말하지 않거나 예의를 갖춰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언어와 삶이 달라진 것을 알 수밖에 없게 되죠. 예수의 향기가 결코 숨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빛이고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감춰지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빛이 아니었고 소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해냄으로써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성령이 계신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